바울이 로마 교회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계속 소위 쓴소리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그 사람들이 미워서 그러겠습니까? 어쨌든 그들은 교회 밖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고, 또 그들이 비록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과 이런 믿음 가운데 거하는 것이지, 그들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는다면 이 사람들이 지금같이 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부득불 이게 쓴소리와 책망과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좀 심한 말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으로 받으면 그 사람들의 영을 치료하는 약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들이 그 당시에 로마 교회에 거하던 유대인들에게 향하여만 들려지는 말이 아니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어우러지는 이 성경 말씀들이 지금 현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려져야 하며,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바울이 전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바뀌어질 수 있는가는 우리의 선택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긍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화살표 뒤를 보시면, 진실로 만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무엇? 그 말에 what? 이라는 말입니다. 어찌하리요가 아니라 바울이 어떤 방법을 구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어떤 여운을 남기는 게 아니라, 만일 하나님 유대인들이 다른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으뜸으로 유익한 것이 하나님의 신탁들을 맡은 것인데, 그런데 그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뭐?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무슨 일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what? 뭐냐 말이에요. 그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게 아닙니다. 믿지 못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소멸시키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안 믿고 믿지 못하고 이거는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우리들끼리만 뒤지고 먹는 거지 그게 뭐 하나님께.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믿지 않는 것, 믿지 못함입니다. 이 아피스티아라는 말은 불신자들에게는 사용하지 않는,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는 잘 사용하지 않는 말입니다. 지금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말이 아피스티아라는 말이에요. 이 앞에 알파가 붙으면 반대어라고 그랬어요. 피스티아는 신앙이라는 말이에요. 알파가 붙어서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 불신앙이라는 말은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은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신앙의 결핍, want of faith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want라는 말은 원하다 그런 뜻도 있지만 결핍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want of faith 그러면 믿음의 결핍이에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믿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아피스티아라고 하고, 이 사람들이 가진 믿음이 불완전한 거예요. 뭔가 안에 더 채워야 되는데 그것만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믿음과 구분하기 위해서 아피스티아라는 말을 바울이 믿는 유대인,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그리고 로마 교회뿐만 아니고
예수님 시대나 그리고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는 이런 초대교회 시대에 교회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바로 오늘 교회 안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는 말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 역시도 신앙생활을 오래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불완전한 믿음, 우리의 믿음 가운데 뭐가 알맹이가 빠진 결핍된 믿음, 불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걸 하나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좋은 교회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는 교회들 중에서는 이렇게 뭐 정도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은, 커봐야 그렇게 뭐 큰 차이는 나지 않겠지만, 그래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중에 아마 으뜸이지 않을까 할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교회예요.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지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시 한번 가기를 원해요. 다시 한번 그 교회를 방문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지만 그들이 아직 그들의 믿음 가운데 채워야 할 그 부족한 것들을 전하고 채워주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결핍들, 히스테 레마타, 레마의 말씀들이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가진 믿음, 지금 여타 다른 교회들, 그 교인들 중에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믿음 속에 채워져야 될 알맹이 레마타가 부족하기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꼭 한번 방문해서 그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지금 다 하나님의 선민으로 있다가 예수님도 영접하고 할례도 받은 자들이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오히려 로마 교회 안에서 행세를 하고 다른 교인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지금 믿음의 상태는 불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그 믿음의 구멍이 뻥 뚫린 그 믿음의 동공 상태에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진 믿음으로 그렇게 자랑을 하고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뭐 이런 그런 것들이, 넘겨주세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는 아무런 지장을 주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믿음이 부족한 것이고 그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속에 하나님의 그 알맹이 믿음을 갖지 못한 그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안에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들을 채우지 못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고 있어요. 그들의 삶이 부족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그 불신앙, 부족한 믿음이 하나님의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심을 소멸시키겠느냐? 절대 그러지 못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 뿐이에요.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에서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그 믿음은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까 그 faith의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서 그 믿음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에무나는 faithfulness, 믿음이 꽉 채워진 상태, 신실함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비록 그 에무나라는 히브리어를 피스티스라는 말로 쓰고 있지만 그 피스티스라는 말 속에는 믿음과 신실함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아는 믿음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믿음은 faith라고 말해요. 부족한 믿음, 결핍된 믿음,
알맹이가 레마타로 채워지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는 우리가 아는 전부의 믿음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한글 성경은 번역을 잘했어요. 로마서 3장 4절을. 이게 신실함이에요. 다른 성경, 다른 영어, 이 킹제임스 버전 개통의 성경이 7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7가지 중에서 이게 나뉩니다. 어떤 성경은 그냥 믿음으로, faith로 번역한 성경도 있고, 여기 소개해주는 이 성경들은 여기 2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냥 faith로. 그런데 여기 3개의 성경은 더 많죠. faithfulness. 믿음이 full, 채워진,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충만함, 완전함, 이런 것으로 번역했다고 말해요. 그럼 이 뜻이 뭐예요? 이 뜻은 같은 피스티스지만 믿음이 아니고 신실함, 하나님의 본래의 믿음, 이 신실함이에요. 오늘 이 3가지를 설명해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이해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고 내 믿음이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같은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안에 무엇을 채워야 하는가를 바울이 가르쳐주고 사도들이 가르쳐주는 것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까 여러분에게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의 유대인들에게 지적하는 불신앙, 믿지 못하는 것, 믿음의 결핍이 믿는 우리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직시하고 그것이 나에게 존재한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마가복음 16장 14절 보시면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의 사역 초기가 아닙니다. 중간쯤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마리아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11제자들은 방에 꽁꽁 숨어가지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밖에 나오지도 못한 채 자기들끼리 거기서 먹고 자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는 상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다는 거예요? 왜 이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믿는데 그 부활을 봤다고 전해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도 아닌 이 11제자들은 왜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지 않고 있을까요? 뭐라고 소개하고 있죠? 믿음이 없답니다.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믿음이 아예 없다는 게 아니에요. 아피스티아예요. 믿음이 결핍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 믿음은 껍데기의 믿음을 붙들고 그들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이 그 안에 채워야 할 믿음의 알맹이가 빠진 껍데기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피스티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믿을 수 없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불신앙, 우리는 믿음이라고 굳게 믿고 오랫동안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오는데 그것이 부족한 믿음이고 그 안에 뭔가를 채워야 하는 그 풀이 비어있는 그냥 faith만 가지고 있는 그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걸 누군가가 지적해주고 그것이 껍데기이기 때문에 그 속에 채워야 할 알맹이를 제시해주지 않으면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걸 지금 지적받고 있는 겁니다. 로마 교회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지적받고 있듯이 지금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그걸 지적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그것을 누군가에게 말씀으로 지적받고 그것을 우리가 영접하고 깨닫지 못하면 소망 없습니다. 소망이 있기 위해서는 그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 현상이 뭐냐면 마음이 완악하답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가 그렇게 고집이 세고 완악하고 강팍하냐면 믿음 말하지만 그 믿음은 결핍된 믿음, 알맹이가 없는 믿음, 레마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채우지 못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은 우리에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신앙이 열른 오랜데 우리에게 아집이 생기게 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아는 것만, 내가 배운 것만이 진리라고 고집하는 그런 강팍한 완악한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내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봤어요. 예수님이 전하라고 하셨어요. 라고 전해주는 사람들의 말을 왜 안 믿겠어요? 왜 믿을 수 없었겠어요? 그들의 믿음이 결핍된 믿음이고 그 결핍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은 그럴 리가 없어. 라고 자기들이 생각이 옳다고 하는 그 아직 강팍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 예수님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완악한 마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말은 이 말이에요. 길지요. 단어가 깁니다. 두 단어가 합해진 단어이기 때문에 길어요. 이 읽는 발음도 길어요. 스클레로 카르디아. 카르디아가 마음이잖아요. 이게 마음이에요. 스클레로스. 이게 돌같이 굳은 그 말이에요. 돌 같은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돌 같아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징계하시고 말을 안 들으면 두들겨 패셔서 우리 돌 같은 마음을 자꾸 부드럽게 만들어 가셔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어림없어요. 이 마음 제자들 마음도 있는데 하물며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게 비례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겉면의 믿음, 표면의 믿음으로 오래 굳어졌을수록 그 시간이 오래 있을수록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돌같이 굳어지게 할 수 있어요. 아직만 남게 하고 내가 아는 것, 우리가 배운 것만을 주장하고 고집하는 그러면서도 내 믿음이 부족하고 그 안에 알맹이가 빠져있는 것을 모른 채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은 이거를 이 단어 자체가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직역을 하면 hardness, 굳음이에요. 이거는 hurt, 카르디아는 hurt예요. hurt. 여기라고 여기. 여기가 아니고 여기. 여기가 굳어지면 이것마저 굳어지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에 제자들만 그랬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된다고. 아, 제자들이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못했으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성령 체험을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또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된다고 말해요. 히브리서 3장 15절부터 19절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잘 확인하시고 성경에 읽었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져 진 범죄한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지금 히브리서 기자, 바울이라고 추정되는 히브리서 기자가 그 당시 이제 12지파 예수님을 영접한 로마 교회에 있던 그런 유대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역사를 잘 알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광야 시대, 모세 시대로 그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조상,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하던 그들이 어떻게 살아서 어떤 결과를 맞이했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을 해서 애굽에서 은혜 가운데 나온 사람이다.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살았는데 그 40년 동안 그들이 보여준 결과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노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드러낸 것은 그들의 불신앙만을 드러낸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다. 믿음이 아닌 것이고 그 안에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 믿음만을 가지고 살게 되면 이렇게 거역하고 고집하고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좋은 것만 달라고 아우성하는 삶을 살다가 생을 마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탈출시킨 해방시킨 사람들인데 그들의 40년 인생이 이러했기 때문에 그걸 한마디로 히브리서 기자가 추격을 해주면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믿지 아니하면 뭐예요? 아피스티아 불신앙 지금까지 쭉 연루되고 있는 그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불신앙은 믿음이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믿기는 믿는데 표면의 믿음을 가지고 그 속에 결핍된 것, 그 레마타들을 채워야 할 그 알맹이들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가야 할 그것들을 채우지 못하고 지금 내가 아는 믿음, 내가 가진 믿음, 내가 배운 믿음, 그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인 줄 알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면 그들에게서 나오는 삶의 결과, 열매가 다 이렇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거짓말 아닙니다. 성경은.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해오지만 우리들에게서 나오는 것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보면 알잖아요. 나에게서 나오는 게 뭔지 남들 앞에 보여지는 거 말고 그런 척하는 거 말고 남들이 안 보는 데서 나오는 내 모습이 어떤 것인지 보면은 뭐 설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내 믿음인 거예요. 내 실체의 믿음.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숨겨진 내 믿음. 그것은 불신앙이다. 나를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불신앙. 나를 그렇게 돌같은 마음으로 고집세고 아집스럽고 강팍하게 만드는 그 불신앙이다. 과거에 그랬어요. 이 유대인들 조상이. 그러면 이제 히브리서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그 사람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 뭘 듣고 있어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전하고자 하는 서신, 복음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뻘건 것이 대문자잖아요. 지금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아는 믿음,
배운 믿음,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전부가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복음이 또 있습니다.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도 과거 광야의 여러분들의 조상들과 같이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전부라고 그렇게 알고 이 복음을 서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과는 똑같아집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완악한 거예요.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결과예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말씀의 귀를 한번 기울여보자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보고 깨달아보자고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만일 이 레마의 말씀, 이면의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질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까 나온 대로 이렇게 돌같이 하지 말아라. 말아라 또 큰 글자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멸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길을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과거 여러분들 광야의 조상들은 그렇게 못되고 나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손가락질하지만 그거 우리하고 별로 다르지 않다고 말해요. 우리 역시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지금 이 믿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동일한 삶을 지금 열매를 맺고 살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대단히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막 가르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대단히 나쁜 사람들이고 우리는 아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그 생명의 믿음, 생명의 구원, 영생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그런 것뿐이지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은 삶이 방불한 거예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어요. 지금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마음을 굳게 하고 완악하게 하면 안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광야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얼마나 기회가 많았어요. 40년 기회. 40년. 신앙생활 40년 하면 얼마나 오래 한 겁니까? 40년 동안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40년 동안 한 번도 기회를 살리지 못한 거예요. 불행하게도. 그 사람들 욕할 거 없어요. 이제 우리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완악한 마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 당시 그렇게 하나님을 경록해 하고 그런 삶을 살았느냐.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불신앙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불신앙은 그때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도 그 불신앙을 고치지 않으면 똑같은 것이고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들도 히브리서 서신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이 믿지 못하면 이 불의 말씀, 그 당시 모세의 시대에 있는 불의 말씀, 오늘날의 시대에 있는 레마의 말씀을 받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을 갖게 되면 그러게 되면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율법도 받고 하나님의 선민이고 그 사람들도 할례를 받고 다 했어요. 필요한 거 다 한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하라는 거 다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이 불신앙.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그것이 불신앙이기 때문에. 결국 믿음이에요. 최고에 이렇게 채워지지 않은 믿음.
자, 이제 세 가지 믿음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 믿음이 존재해요. 우리가 믿지 않던 사람에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믿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는 사람들 속에 뭐가 존재하냐면 불신앙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상하게도 믿고 있는데도 믿지 못하는 이 아이러니가 존재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분명히 구약시대, 신약시대, 오늘날 우리 시대에 다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하라는 거 다 하고 과정 다 거쳐서 다 믿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속에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존재한다. 그럼 이 불신앙은 왜 존재하느냐면 그 사람들이 가진 우리가 가진 믿음이 그 안에 채워져야 될 알맹이가 채워지지 않은 결핍된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불신앙이라고 말해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과 달라요. 하나님의 믿음은 뭐라고요? 신실하심, 에무나예요. 똑같은 피스티스지만 우리가 보는 그 피스티스가 믿음이 아니고 신실하심이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꽉 채워진 뭐로요? 부족한 것이 없이 결핍함이 없이 꽉 채워진 레마의 말씀으로 꽉 채워진 구약시대는 불의 말씀으로 꽉 채워진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처음의 믿음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우리가 갖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10년이 갈 수도 있고 20년이 갈 수도 있고 지금까지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소유자들 안에는 지금도 불신앙이 존재한다. 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받지 못하고 믿을 수 없는,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없는 불신앙이 존재해요. 채워야 되는 거예요. 부족한 것을 채우고 배우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향해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돌같이 굳은 마음, 아집과 고집을 가지고 그거 아니야! 이것만이 진짜야! 이렇게 자기의 불신앙을 붙들고 끝까지 살겠다고 고집하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다고 말해요. 결과는 너무나도 자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준 대로. 자, 그러면 이런 믿음이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해서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어요. 그런데도 불신앙이 존재하는 실제적인 사람을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바울이 로마 교회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믿음을 갖게 됐는가를 우리가 우리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확인을 시켜주고 확인을 함에도 불구하고 고개가 설레설레 흔들어지고 싱숭생숭하다면 아직 먼 거예요. 조금 그래도 이해가 되면은 다행인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여러분이 소개해 주면서 구체적으로 천천히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의 자리에 들어오는 그때까지 아브라함이 어떤 과정을 거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다루셨으며 어떤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75세에 하나님이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지금 내 가족과 친척과 고향을 버리고 떠나라. 아브라함이 토달지 않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은 막 어마어마한 믿음, 순종의 믿음, 그렇게 막 칭송을 하고 막 해왔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딱 5년여가 지난 이후에 창세기 15장 1절 여러분 풀이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창세기 15장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으니라 라는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으니 의로 여기셨더라 하는 처음 칭의 받는 시간이 창세기 15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걸 보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 요구하시는 거 있습니까? 요구하시는 거 없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만 믿어라. 내가 내 후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해줄 거다. 믿기만 해라.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내놓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건 일절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대로만 그냥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80세쯤에 받은 첫 번째의 칭이다 그 말이에요. 이때부터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우리 같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신앙생활을 똑같이 하는 거 어느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냐 하면 아브라함의 길을 누구든 다 따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발자취를 따라가요. 문제는 이 아브라함의 발자취가 어떤 발자취고 어느 과정을 거치는지 우리는 그걸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다 똑같이 그냥 덧칠을 해버리고 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간 그 자리에는 우리가 못 들어가고 있는 거야. 지금까지도.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아브라함이 뭐 우리같이 막 그냥 적당히 했겠어요. 내 가족과 친척과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에 그냥 나온 아브라함이에요. 칭의 믿음도 우리와는 달라요. 적당히 신앙생활을 했겠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20년 했습니다. 20년 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또 한 번 창세기 15장에서와 같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걸 그때로 보자는 말이에요. 그때의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과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과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변화되는 걸 우리가 눈으로 목격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제 요구하시는 거예요. 칭의를 받을 때는 아무 요구가 없어요. 오직 은혜로 받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 우리의 공로 그거 털끝만큼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만 받으면 돼요. 그런데 이제 20년이 흐른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100세에 주실 그 은혜를 받기 위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상황이 달라요. 이제는 하나님 요구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면 계속 가야 돼요. 계속 이 상태로 계속 가야 돼요.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거창한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떤 걸 요구하시느냐면 여기 보세요. 아주 간단한 말씀이지만 어마어마한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저런 걸 요구하시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엘샤다이다. 말이에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기를 어떻게 행해야 되냐면 완전하게 되어라. 완전하게 행하라고 말해. 여기 해예라는 말은 명령입니다. 되어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되느냐면 탐민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완전한
이 완전함이라는 아까 다른 게 아니에요. 페이스 풀리스예요. 꽉 채우는 거예요. 꽉 채우는 게 완전한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완전 무해진다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 표면으로 둘러싸인 그 믿음, 불신앙으로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속에 결핍된 것들을 채워가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만 아직 여러분들이 갖지 못한 그 결핍들, 피스타, 레마타들을 내가 정말 채워주기를 원한다. 이런 것들을 채워가는 것이 온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생명의 때에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이 말씀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이런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완전하게 되어라. 생명의 때가 되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런데 99세 때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 받은 거예요. 비웃은 거예요. 아이고, 사라도 지금 태가 죽었고 나도 지금 남자 오지를 못하는데 젊었을 때는 뭐 하시다가 다 죽은 다음에 오셔가지고 뭐 하자시니 하고 비웃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드러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도 칭송에 맞이하는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알았다. 우리는 그렇게 떠받들지만 그 이후에 20여 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불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믿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에무나, 완전한 믿음, 꽉 채워진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을 봐야 우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브라함을 보지 못하고 그 아브라함의 창세기 15장 1절에 그 칭의를 막 칭송하고 아브라함이 그걸 통해서 뭐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살았다고 막 칭송해봐야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어요. 아브라함은 이제 100세 이후의 삶은 우리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우리와 같은 아브라함은 언제까지냐면 요 99세 때까지만 우리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을 우리와 같다고 믿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가 우리가 나 같은 목회자들 이렇게 믿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 해온 지가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10년 된 사람도 있고 20년 된 사람도 있고 30년 된 사람도 있고 또 그 이상 된 사람도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지금 20여 년 신앙생활을 우리의 신앙의 시간과 비교하면 안 돼요. 우리의 40년, 50년 이상의 시간이 아브라함의 20년 생활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99세 때까지도 창세기 15장 1절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롭다 여기시는 의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이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불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불신앙이 뭐냐면 자기 환경, 내 현실, 나 근거가 나예요. 나를 가지고 믿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인 거예요. 왜 나를 근거해서 믿느냐면 하나님을 근거해서 믿어야 할 그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레마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느 누구든 그때까지는 아브라함과 같이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죽었고 사라도 죽었는데 무슨 우리에게 자식이 납니까? 날 수 있을 때 나신다 그러면 내가 믿지요.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야. 우리의 믿음이에요. 나를 근거로 해서, 현실을 근거로 해서, 상황을 근거로 해서, 나의 무엇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100세 때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이 믿든 말든 상관없이 100세 때 오셔가지고 사라에게 임신을 하게 하셔서 봐! 자 아브라함아 사라가 임신했으니까 이제 아들 준다.
이렇게 하시면 좋잖아요. 아브라함도 이런 갈등 겪지 않고 비웃었다는 그 과거에 쓴 경력도 갖지 않고 하나님께서 왜 100세 때 주실 이삭을 99세 때에 오셔가지고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너에게 생명의 때에 아들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느냐고 말해요. 그것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사라가 죽었습니다. 몸이 죽었다는 게 아니잖아요. 생식 능력이 죽었습니다. 나도 죽었습니다. 사라 죽고 나 죽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알맹이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을 근거해서 믿는 신앙이 출발해. 나 죽었어요. 사라 죽었어요. 하는 그 우리의 죽음을 인식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거치면서 비로소 우리에게 생겨나고 아브라함에게 생겨나는 것이 100세 때 믿음이다. 이거 구분 못하면 아무 소망 없어요. 아브라함에게서 우리를 보지 못하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도 아브라함 믿음을 그렇게 입에 담고 살지만 100세 때 이후에 아브라함 믿음과 삶은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안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한 이 경험을 우리가 겪지 않은 어느 누구에서도 아브라함의 100세 이후의 믿음, 100세 이후의 그의 행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행위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바울이 이걸 근거로 해서 아브라함의 두 번째 의의를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첫 번째 의의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두 번째 의의 백날 들어도 이해를 못해요. 그게 지금까지 다 의의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의 의의를 얘기하면서 그 아브라함의 의의를 모르는 이유는 창세기 15장, 창세기 17장을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여기를 어디서 인용했느냐면 창세기 17장 5절에서 인용한 거예요. 15장이 아니에요. 17장 99세 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신 말씀을 요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지금 로마서 4장 17절 그 앞에 있는 말씀 기록한 바 그 말씀을 하시고 바울이 그가 믿은 바 아브라함이 이제 믿었어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믿으면 된다고 우리는 설교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었으니까 우리도 믿읍시다. 이게 무슨 뭘 믿어야 되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는 모르고 그냥 믿자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믿자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없어요. 뭘 믿어야지 어떻게 믿어야지를 모르고 그냥 문자 가지고 믿자고 하는 거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 자체가 우리를 그렇게 믿으라고 말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화살표 들어보시면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하나님이 언제 죽은 자들을 살리셨어요? 물론 엘리사, 엘리야를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셨지만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지금 99세 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사라가 죽었고 내가 죽었는데 무슨 자식이 있습니까? 무슨 자식이 생기겠습니까? 하는 자기들을 살렸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을 살려내신 그 믿음의 100세 때 믿음은 바울이 로마서 4장 17절 이하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두 번째 의가 이루어진 그 믿음은 죽은 자들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경험의 자기 경험의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없는 것들을 있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 지금 자기 앞에 자식이라고는 없는데 자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는 그의 믿음이에요.
이렇게 믿는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언제 믿음? 100세 때 믿음이에요. 바로 직전 채 만 1년도 되지 않았을 때 99세 때 믿음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못 믿어요. 불신앙이에요. 다 죽은 사람들에서 뭐가 나냐고, 죽은 고목에서 꽃피냐고 이렇게 비웃던 아브라함이 100세 때가 되어서는 자기 입으로 고백한 사라와 자기의 죽음, 그거를 인식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100세 사람이 되어서는 다시 그 말씀을 상기하고 곱씹으면서 그 말씀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을 이제 믿을 수 있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을 믿게 되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온 것들을 있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99세 때 거친 경험이 없으면 100세 때 믿음은 언감생심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가지라고, 믿으라고. 이 사람, 이런 믿음을 믿는 사람 앞에, 그 사람 앞에, 이런 믿음을 가진 그 사람 앞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노라.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갖지 못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창세기 10장 1절에 약속을 주셨지만 언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느냐면 이 믿음을 가질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을 못 가지면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우리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다행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99세 때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주셔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부딪히고 갈등하고 싸우고 씨름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먹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비웃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돌아가실 때 얼마나 낯이 후끈후끈 거렸겠어요. 신의의 믿음이라도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실수하고 나면 후끈후끈 거리잖아요. 회개하잖아요. 자백하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곱씹잖아요. 붙들고 씨름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냥 곱씹고 씨름하고 그렇게 해서만 되는 게 아니고 사라가 죽고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백하고 고백하고 그 죽은 자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믿음을 갖는 사람들 앞에만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갖지 못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진 그 사람 아브라함 앞에 면전에 대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거잖아요. 이런 성도로 나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불련단을 거쳐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 자기 스스로가 되는 사람이 없어요. 19절부터 20절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99세 때도 알았잖아요. 그런데 99세 때는 어땠다고요? 99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으로 받고 비웃고 그 말씀을 못 믿었어요. 똑같은 상황은 달라지지 않아요. 100세 때 뭐 자기 태가 살아났어요? 똑같이 죽은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겪고 자기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100세 때는 그것을 자기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만 불신앙이 아니에요. 이때는 믿음이 약하게 되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불신앙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지금은 100세 때는 불신앙이 아니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야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이제 어떤 신앙이에요? 신실함의 신앙입니다.
알맹이를 하나님의 불의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채운 신앙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어때요? 창세기 15장 1절의 의와 100세 때 의가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조금 틀리다는 게 좀 이게 감이 좀 옵니까? 백세 때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서 99세 때 찾아오신 그 말씀을 붙들고 자기와 사라의 그 육신적 죽음을 겪으면서 인식하면서 고백하면서 그리고 백세의 믿음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백세의 믿음은 이제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 어떤 현실이 자기 앞에 있어요. 99세 현실과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달라졌어요? 불신앙이 신실함으로 달라진 거예요. 그 믿음의 알맹이가 없던 아브라함의 불신앙이 그 믿음의 알맹이를 채운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를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기 에이스가 나와요. 자, 로마서 4장에 보면 창세기 15장 1절에 의로 여기졌다 하는 말도 표현이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들어서 알겠지만 문자가 같다고 해서 내용이 같나요? 아니면 그 상황이 같나요? 상황은 틀리고 내용은 틀리죠. 그러면 처음 창세기 15장 1절에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는 말은 이 에이스라는 말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들어가서 어디까지 이르는 거예요? 끝까지 이르는 거잖아요. 창세기 15장은 안으로 들어가는 걸 시작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00세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의, 그 알맹이를 채우고자 하시는 그 의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의를 처음 창세기 15장 1절에서는 이제 그 속으로 들어가는 일을 시작했는데 창세기 17장 이후에 100세 때에는 그 속으로 완전히 들어와서 그 의를 이루었다는 의미예요. 문자로 보고 때려잡으면 안 된다고 말해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베드로 서신을 받는 사람들도 지금 앞에서 소개해준 어느 교회의 교인들과 같이 오늘 우리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중명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어느 시대 어느 교인들이나 문제점은 뭐냐면 그 속에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결핍, 불신앙들을 아브라함과 같이 채워서 100세 때의 믿음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행위는 안 나온단 말이야, 우리에게. 그래서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베드로가 뭘 고민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 수신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신성한 성향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향. 하나님의 마음같이 행하고 하나님의 뜻과 같이 사는 그런 걸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냐면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 가운데 뒹굴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은.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이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이 없으면 못 세우시는 거잖아요. 이런 믿음을 가질 때까지 기다리실 수밖에 없어요. 언제까지 시간을 하시면서
99세 때 아브라함이 불신앙으로 못 믿은 것처럼 그 불신앙에서 나오는 삶이 어떤 거예요? 불신앙의 삶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불신앙에서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나오는 거잖아요. 베드로 수신자들 역시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잘 믿고 있지만 우리의 그 육신의 정욕을 못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래요. 문제는 이러한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런 영적 레마타, 그 안에 꽉 채워야 될 그 완전함, 하나님의 신실함, 이런 것들을 나누어 가지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 왜?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입니까? 우리가 아브라함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아브라함 후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이름만 부르고 그 사람 이름만 아는 그런 존재들이지. 그래서 그 많은 유대인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도 예수님께 직사하게 욕먹는 거예요. 하도 답답하니까 내가 이 돌멩이들, 하나님께서 이 돌멩이들로도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후손 만들 수 있다. 니네들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런 거라면 그런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 돌멩이들로도 만들 수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브라함의 이 길을 똑같이 겪어가고 걸어가서 우리 안에, 우리의 불신앙 안에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꽉꽉 채워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행하심, 이런 것들이 의로움으로 거룩함으로 나와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굉장히 지금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도 하지 않은 말. 감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 알았죠?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면 피세오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향,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본질, 성향이 뭐랬어요? 신실하심이라니까요. 그것을 코이노노이, 참여하는 자라고 나왔는데 여러분이 한번 이제 소개를 해줬어요. 한번 더 복기를 시킵니다. 분여자라는 거예요. 분여자. 분여라는 말은 한자어인데 나누는 무리예요.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것을 나누어 갖는 무리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나누어 주시는 무리들이 뭐냐면 이 분여자들이에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이지 지금 우리의 현실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세상 것들을 추구하고 거기에서 그냥 뒹굴며 사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 속에 담아서 하나님 같은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사는 사람으로 만드시고자 하는 그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머물러서 여기서 끝나버리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게 다 성경에서 어느 누가 말하든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누가 다른 말 합니까? 우리만 다른 말 하는 거지. 이렇게 하나님의 이 세이아스라는 말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신성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지역하면 divine, 이게 신성한이라는 말이에요. nature는 본질이잖아요. divine nature, 신성한 본질, 하나님의 본질, 성향, 이것을 partaker, 나눠 갖는 사람들. 좀 우리에게서 그런 것이 좀 담겨지고 그런 것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지금쯤 되면은 나이가 몇이고 신앙생활 연륜 몇인데 맨날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행위가 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한,
의를 받고 그렇게 받았으면 그런 행위가 나와야지. 아브라함이 의를 받았다고 주구장창 주장을 하는데 그런 행위와 삶은 없는 저렴하고 공허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 가짜 믿음이라고 하나님 앞에 지적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불신앙, 껍데기만 있는 믿음, 이런 것들을 빨리 우리가 말씀으로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왜 잘 믿고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불신앙 얘기를 왜 하겠어요?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왜 3년 동안 가르치시고 모든 레마의 말씀을 주신 제자들에게 이 불신앙 자들아 그러겠어요? 우리 보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깨달으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면 우리 앞에 길이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100세 때 들어간 그 길이 우리 앞에 비로소 펼쳐지는 것이고 비로소 보이는 것이고 비로소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칭의의 의로움을 받은 그 칭의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 우리에게 그 시간이 찾아올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연단을 받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갈등하고 곱씹으면서 가고 또 가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쌓이고 쌓이면 언젠가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그 시간이 우리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 그럼 얼마나 다행이겠어요? 얼마나 우리의 삶의 행복이겠습니까?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 지금 신앙생활의 어느 지점에선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져서 만날 수 있는, 그 전에 아브라함이 100세에 들어야 할 그 성취의 말씀을 99세 때 먼저 듣고 씨름했듯이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먼저 듣고 여러분들의 실체를 파악하면서 씨름하고 갈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금식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채워지는 믿음,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찾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